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에게 참 많이 맞았습니다. 단체로도 맞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맞기도 하고, 흔히 그 말을 벌이라고 하죠. 벌로 맞는 거죠. 때로는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때로는 손으로 맞기도 하고, 때로는 귀가 뜯기기도 하고, 때로는 볼에서 불이 나기도 하고, 수도 없이 맞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죠. 얼마나 그 남자 선생님들이 무서웠냐면 대걸레 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어요. 집사님 그렇게 맞아본 적 없으시죠? 있어요. 진짜 대걸레 자루가 부러져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때리는데 그 대걸레 자루가 부러지는지. 근데 부러집니다. 왜냐하면 각과목으로 제가 맞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때릴 때 그 각과목이 네모난 그 막대기가 부러지더라. 왜 맞습니까? 벌로 맞는 거죠. 벌. 하나님도 또 때로 사도 바울도 매를 대고 싶어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매를 들고 가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죄된 백성들 가운데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너희를 벌 주고 싶은데 매를 들고 가랴 할 만큼 그렇게 성도들이 마땅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의롭다 하리라. 내가 너희를 죄 없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 하반부에 보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라고요?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누가 잘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가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셨죠.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일어설 때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마 고개 들 수 없을 조차 부끄러운 그런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본래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은 단지 우리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신분을 주시는데 그 신분은 죄인에서 죄 없는 자유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뭐라 표현하냐면 죄 없음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너는 죄가 없네. 그래서 죄인에서 죄 없는 이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뭐 제가 꼭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현재 대통령의 이재명 씨가 돼가지고 모든 재판이 스톱돼 있어요. 그죠? 무려 6가지, 7가지 재판이 중단돼 있다고 말해요. 저는 이번 18일 날 재판이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이미 뭐 판사들이 벌벌 떨면서 재판을 다 연기하고 말았잖아요. 모든 재판이 스톱됐어요. 근데 그런 재판은요, 법이 바뀌지 않으면 반드시 차후에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 대통령의 죄.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직분 하나 때문에 일반 평민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의 이름 하나 때문에 벌을 받지 않는, 재판을 받지 않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건요 일반인들 속에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공의 안에서는. 왜? 모든 사람은 헌법에 아래 놓여 있고 죄의 심판을 받게 돼 있으니까 잘못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매일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감사의 고백이고 우리 속에 간직이 돼야 되는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죄 없다니, 내 죄를 용서했다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원에서 옛날 60, 70년대 80년대 기도원 이렇게 가서 집회 참석하면 천부여 의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은 18번이었어요. 18번. 그럼 뭐 거기서 계속 통곡하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지식이 너무나도 넘쳐나다 보니까 자신이 죄 용서함 받았다는 데에서 사실 별 느낌이 없는 그런 모습도 없잖아.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죄가 더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더 큰 죄를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은혜가 없고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다니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가? 죄 용서함 받았음에 대한 영적 확신이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 받았는지 말았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 무감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게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알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그러니까 이런 찬송 하나하나가 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은혜의 간증드렸던 거죠. 오늘은 우리가 33 소요리 문답 33번인데 그 질문이 뭐냐면 의롭다 하시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다른 말로 하면 죄 없다 하시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좀 복잡하게 말합니다. 좀 너무 장문이어서 답이 장문이어서 죄송합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값없이 의롭다 했다. 값없이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했다. 뭐라고요? 용서했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기고 받으시는 것이며 뭐라고요? 죄 없다 여기시고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죄가 있어야 되니까 너 죄 없어 이렇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식으로 된 것이고 뭐라고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덮씌워버렸다는 거죠. 내 죄를 덮씌우신 예수님. 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을 받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뭘로 받냐?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곧 복음의 핵심이고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 없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종교개혁 기치였잖아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장 큰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오늘 죄 없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인이 뭐다고요? 죄 없다 용서함 받은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손대고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좀 복잡하게 거의 단문으로 되다시피 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천천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로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할렐루야. 보시면 3장 20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던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여기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은 거룩하게 하신, 거룩하신, 죄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차별이 없다?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소대에 어떻게 나가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모두 다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성별이, 세대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전체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것 로마서 3장 23절은요 다 외우셔야 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은요 여기에 나도 속하고 여러분도 속하고 다 속하는 거예요. 신분의 민족에 상관없이 다 속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왜 그러느냐?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되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데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음 절 24절 보세요. 24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어디? 예수 안에.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신이 아니에요. 어떤 의가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권세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귀나 지식도 아니에요. 예수 안에,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뭡니까? 속량. 이게 무슨 뜻이지 아세요?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값. 우리가 물건 사면 값을 내잖아요. 돈을 내잖아요. 그게 속량이에요.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값? 죄값. 그 죄값이 뭐다? 십자가에서 죽으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니고 죄를 범한 그 이유가 뭐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권세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인데 그 사망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 하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의롭다 오늘 우리 한문을 잘하는 김태수 사님 같은 경우는
의자를 어떻게 하면 양양자에다가 나하자를 쓰는 거예요. 양양, 위에는 양양이고 아래는 나변이에요. 그래서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 없이 용서를 받다. 사실 한자가 되게 아주 멋진 글자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그 의 안에서 우리가 살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믿음의 거룩한 역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용서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일하는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선언하는 그 법정적 판결인데 죄 없음 망치로 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대통령의 죄들이 그 캐비넷 서랍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죄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정리되지 않은 죄가 아니고 우리 죄는 이미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 이제 꼭 좋은 건 아닌데 나쁜 건 또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옛날 제가 이제 전도사 때 막 사역하면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할 때 캠프 이렇게 막 불 피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캠프 파이어라고 해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막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쓰게 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그 죄를 갖다가 고백하기도 하고 난 후에 그걸 불에다가 던져놓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일순간에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수동적으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지만 믿음의 삶에서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갖다 능동적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수동이라고 말해요.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건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또 믿고 나아가는 능동적인 순종. 그래서 이전에 제가 그 교리할 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100%, 우리의 믿음 100%두 개가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느 하나가 앞설 것 따라 같이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직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전적으로. 여러분, 근데 악한 사단 욕을 잘 이용하거든요. 착한 일 해야, 헌금을 많이 해야, 예배를 잘 드려야, 예배 자세 똑바로 해야 구원을 얻지 이렇게 하는. 그건 다 틀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기쁨을 감사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더 아름다운 은혜 헌신이 따라 나오는 것이지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행위가 아니다라고 자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제가 누구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봉이구나. 여봉이랑 얘기하다가 옷가게니까 얘기하다가 여봉아 세상에 제일 좋은 옷이 뭔지 아니라고 물어봤어요. 제일 좋은 옷. 세상에 제일 좋은 옷이 뭔지 아세요? 좋은 옷을 입으면요. 옷을 입은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옷이 그래. 이 옷이 얼마나 이 옷이 편한지 입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좋지 않은 옷들은요. 입으면 옷이 막 갑옷 같아요. 양복들도 막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불편하고 막. 이 옷은 너무 편해요. 근데 제일 좋은 옷은요. 옷을 입지 않는 그 자체가 옷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옷 지어 입히지 않으셨잖아요. 자연 그대로였잖아요. 그 옷이란 존재가 왜 필요했었습니까?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잖아요. 왜?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이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다툼이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남의 것을 향한 시기, 질투인 게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는 옷을 찾게 되고 옷을 통해서 나를 자꾸 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옷, 더 좋은 신문, 더 좋은 신문, 더 좋은 신문. 그래서 나중에 신문까지도 세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다 용서받는 거예요. 어떤 옷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는 가장 깨끗한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듯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갖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 재물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복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재물 얻을 복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을 갖는 것도 복인 거예요. 은사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예요. 전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뭐가 아니다? 공로가 아니다. 선행이 아니다. 어떤 지위가 아니다. 어떤 지시가 아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다. 전적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를 좀 더 쉬운 말로 다시 한번 이렇게 비틀어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값없이라고. 값없이 공짜. 하나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짜 선물이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 자주 들어보잖아요. 구속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죠. 구속. 이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 구속이란 말은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것과 같은 표현인 거예요. 예전에는 노예를 사고 팔고 했잖아요. 물건을 지금 사고 팔고 하듯이. 그 노예를 돈 주고 사면 그 돈이 전적으로 내가 주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전 돈을 내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하잖아요. 피로 값주고 사신 거다라고. 어떤 피?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값으로 산 것이다. 이렇게.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공짜가 아니야. 예수의 피로 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 보면 그 단어 한 단어 속에서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것을 구속받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길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할 때 의롭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값없이 우리를 사버리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셨다라고 해요. 할렐루야. 성경 읽다 보면 죄를 간과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간과하다. 제가 이렇게 간과하다를 갖다가 사도적인 의미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그 죄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죄는 간과라는 표현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 지워지지 않는 것, 지울 수 없는 것. 그런데 그것을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걸 간과하셨다.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보다 보면 주르르 눈물이 흐르는 은혜의 이유가 뭐냐? 그 구속의 은혜가 커서 그런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 받았다는 그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고 그냥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죄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죄가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그런데 그가 죄가 없는 그분이 온통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다 뒤집어 쓰신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김대사님 그 중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시죠? 잘. 중국의 2인자가 사라졌어요. 중국의 2인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시진핑이 5월 16일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막 문제가 있다. 중국에 큰일이 났다. 오늘 그 뉴스거리에는 이게 나오더라고요. 중국에 3인 이상 회식을 금한다. 3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아주 위기 가운데 있어요.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춘장지구를 해가지고 네팔 쪽에 붙어있는 그쪽 지구 분리, 또 동북 삼성 지역 분리, 몇 개가 한 5개 정도로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현재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게 돼요. 그러면요, 러시아처럼 붕괴되는 거, 구소련이 다 붕괴돼가지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다 분리된 나라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도 분리될 여지가 없잖아 있다. 죄는요 오래 갈 수가 없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우리를 갖다가 통으로 구원해 주셔서 죄 없다 하신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면 육신의 죄의 판단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또 사면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영원한 사면입니다. 영원한 사면. 할렐루야. 그래서 전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깊으신 은혜의 뜻이 있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큰 은혜가 우리한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반복하는 게 뭡니까? 은혜로 된 거야. 은혜로 된 거야. 은혜로 된 거야.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시면서 하나의 그 단을 꼭 기억하고 간다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공짜로 구원받았어.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돌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모습해서 의롭다 하든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보면 아주 짧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살면서 때로 힘겹고 또 살아간 버거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깊은 은혜가 더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8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은 정말 위대한 그런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가 뭡니까? 그 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라고. 우리 김대희 사님이 대은이가 물건을 샀을 때 대은이가 돈을 안 내면 엄마가 대신 돈을 내주잖아요, 그죠? 그럼 대은이가 다시 돈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대은이가 돈 냈는데 아니야 내가 엄마니까 내가 돈 내야 돼 하면서 대은이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이미 대은이가 냈다면 돈을 또 더 낼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의 용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죄 없다 용서함 받았다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죠. 그래도 뭔가를 해야죠. 이렇게 나오기 십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해서 죄 용서함 받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전체 하나님 은혜가 커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 용서함 받기 위해 착한 일, 선행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거룩함, 착함과 의로움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예배 드리는 거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를 받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의롭다 말씀하셨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전적으로 구원하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될 한 삶이 있는데 이건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만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또 때로는 실패하기 쉬운 부분이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이걸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는요 죄 짓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법이 생겼잖아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법, 양심의 법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거든요. 은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성령의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시는데 우리 성령의 은혜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악한 사단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는 예들이 얼마든지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제는 한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럼 무슨 길로 가요? 의의 길. 때로는 그것이 버거워도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 가신 길. 그래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이 찬양의 글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 길 따라가겠다. 계속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나도 가오리다. 의의 길을 가오리다. 십자가 길을 가오리다. 근데 악한 사단은 너 어디가? 아니 이쪽으로 가. 그러니까 이 나라를 망치는 악한 자들이 헌법을 다 완전히 파괴하고 말잖아요. 지금 그는요 악한 사단들의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요 공법을 온전히 세워가는 거예요. 국민은 국가에 제시된 헌법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법은 성경의 이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할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고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것을 로마서 6장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겠느냐? 더 큰 죄를 지면 용서받으면 더 큰 기쁨이 오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구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6장 2절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나가겠느냐. 어떻게 더 죄를 짓고 살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나은 예배자로,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자로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나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며, 거룩하며, 온전하며, 또 바르며, 바르면 뭐예요? 정직이죠. 발을 곧을 직자, 곧게 나가는 거죠.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대로 곧게 나가는 그게 정직이에요. 정직. 한 따라서 정직하자. 이게 그 정직. 그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삶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다라고. 거룩하게. 뭐라고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 콩하고 팥하고 섞어놓으면 콩, 팥 구별할 수 있어 없어요? 구별할 수 있죠. 하은이는 모를 수도 있어요. 심하은, 너 팥 알아? 팥? 오, 어떻게 알아 팥을? 그 팥 볼 일이 거의 없는데. 여러분,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하고 비그리스도를 섞어놓으면요, 표시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그게 뭘 통해서 나타나냐면 거룩이라는 걸로 나타나. 거룩, 죄와 구별된.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온전히 나가기 위해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힘써 거룩함을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힘써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가다 보면 우리는 전적으로 주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우리 삶의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의롭다심은요, 오늘 우리 신앙의 자존심인 거예요. 자존심. 우리 누구냐?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롭게 된 자였고, 전에는 저주받을 자였지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무 자격이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나는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손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거룩함을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방법은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낸다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